할렐루야. 사실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 늘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로 노예 일을 한다고 오고 모이면 늘 감동을 받아요. 또 특별히 우리 황 목사님 보면 늘 감동을 받습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키도 일단 크고요. 제가 황 목사님 그 별명을 황새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와서 황새. 나는 뱁새. 황새는 일단 크고 다리도 늘씬하고 한 발짝 걸으면 성큼성큼 걷잖아요, 그죠?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그냥 성큼성큼이라. 저 같은 뱁새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걸 하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래서 옆에서 이제 배우면서 황새 못 따라가겠다. 그래도 이렇게 배우면서 조금이라도 뱁새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 또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저 별로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별로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항상 저보고 찌르기 때문에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함께하는 교회는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하러 왔다기보다도 내가 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거든요. 이 불금에 뭐 하는 것들입니까, 청년들이? 진짜. 저는 너는 중학생이가 오늘 그 초등부 아이들 유년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 때에 오늘 고등학교 하는데 우리 교회도 누가 오냐면 관리집사님 딸,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아들 딸,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아들 딸, 그 정도 와요.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동부 삶의교회도 여러분들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 되십시오. 반드시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알란가 모르겠는데 옆에 분 여쭤보세요. 당신 아나? 시작. 당신 아나?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안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밖에서 보면 저기는 억수로 특이한 교회다. 일단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젊은이 교회로 유명합니다. 전국구로 유명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는 교회를 빛내고 있는 거예요. 전국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한강 이남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황 목사님은 평생을 그냥 바쳤습니다. 평생을 10대 입버스로 시작해서 평생을 그냥 다음 세대에 올인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냥 순수한 그 사랑이 있으세요. 그거 보고 너무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같은 목사지만 목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냥 목사님 말씀도 한 번씩 보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 번씩 이게 설교를 듣거든요. 성도들 아멘 하면 자꾸 참 잘 알아듣대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하나 될 게 없어요. 이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도 제가 동료 목사지만은 참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받는 목사님.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설교하기 싫다니까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는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야, 우리도 꿈을 좀 꿔야 되겠다. 저렇게 아이들이 와서 우리 중학생들이 와서 예배하고 사랑도 얼마나 뜨겁게 참 감동 있게 하는지. 야,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왔어요. 저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갈랍니다. 목사님 가도 됩니까? 그렇지만 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말씀에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19세 이상부터 해가지고 몇 살일까요? 70은 아니고 70세 이상이 120명입니다. 19세부터 해가지고 평균 연령이 58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와서 보니까 전부 다 20대네. 평균 연령이 20대.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코로나 때 가시지를 안 해. 딱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어르신들은 뭐 걸려서 교회 와서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순교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음 세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있어야죠. 7년 동안 우리 교회 장례식이 50건이에요. 50건. 올해도 3개월 동안 3월달까지 제가 3건을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7년에 50명씩 사라집니다. 샥샥.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교회는 저희들 같은 교회에 도전도 주고 비전도 주고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정말 스페셜합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스페셜합니다. 목사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부흥해가지고 또 우리 같은 교회들이 보고 배우고 기성교회가 보고 도전받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본문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한번 하셨지만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딱 정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주전 7세기 당시 남왕국 유다를 18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선지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들은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계속 친애굽 정책을 펴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이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고 지금 새롭게 일어난 신흥 바벨론, 저 바벨론과 좀 사이를 잘 지내야 된다. 그래도 애굽만 의지했어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과 애굽이 패권 전쟁 중이었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적대시한 이 유다 가만히 놔주겠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온 거예요. 침공해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이제 성벽 무너지고 있지는 않지만 1차로 3차에 이어서 예루살렘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1차로 침공해가지고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유대의 그 인재들을 바벨론에 써먹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의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특별히 귀족의 왕족의 자녀들, 젊은이들, 잘생기고 똑똑한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시키려고 350년간 지탱해온 이 유다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유다에 있어서는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포로로 지금 끌려간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10대, 우리 중동부 친구들 10대죠, 그죠? 여러분들 말할 때 한 16대, 16, 17세, 뭐 중고등학교 때쯤.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 10대에 누려야 될, 그리고 꿈꾸고 있는 꿈이 얼마나 그 행복이 크고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앞에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불운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부모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부모와 생이별 해가지고 전쟁 포로로 간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 인생이 좀 불행하다, 혹은 내 인생이 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말씀해 주시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도에게 특별히 어떤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절대 저주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불행과 슬픔, 이것들은 성도들은 절대 저주 아니에요.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결단할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불행은 저주가 아니다. 한번 옆에 분께 다시 인사하세요. 불행은 저주가 아니다. 시작. 불행은 저주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가 당하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에 그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 그 시대를 보면서 시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사울을 피해가지고 엔게디 광야의 어떤 한 굴 속에 깊이 숨어 있을 때입니다. 야,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되겠냐? 내가 절망의 어둠을 내가 깨고 새벽의 빛을 내가 몰고 오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언제요? 사울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의 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뜻을 정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장장, 저랑 성씨가 똑같은 장장로님이 계시는데 대구에서 사업 실패를 하고 부산에 뒷고 타고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이제 작은 김밥집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좋아하는 술도 끊고 다 파산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와가지고 작은 김밥집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술도 다 끊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더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어디서 하시냐면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 동네 전철역 2번 출구 앞에 김밥 천국 하고 계십니다.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 가보셨죠? 그 집입니다. 전국에서 매출이 최고 높습니다. 돈 이야기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네. 여러분들 지금 월급보다 100배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이라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자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안 되면 여러분들 100배 여러분 자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불행하고 고난과 힘이 들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될 시간이다. 실패와 고난은 성도에게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을 특별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고 바벨론식으로,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입니다. 계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창시 계명을 했지 않습니까? 계명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바벨론, 그것도 왕이 먹는 그 진미를 먹고, 이것은 바로 그 유대에서 잡혀온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유대인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 국민으로 살아라. 정체성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상 나라에서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돈이나 많이 벌고 한번 사는 인생 별거 있나? 재밌게 살다 말자. 이렇게 사는 이유를 세속화시켜버립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그냥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허무하게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 가수 최희준 가수라고 아나요? 이거 아시네.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이, 이분 30대인데 우리 다 20대, 몰라요, 20대 때. 최희준 가수가 부른 하수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 예? 인생은, 아시겠죠?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다음 뭐죠? 제가 볼게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대충 살다 가자.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최불암 아십니까? 그건 좀 아시죠? 최불암 시리즈 아십니까? 그 중에 이거 아십니까? 감자 이야기. 감자 이야기 해볼게요. 예. 재미없어도 웃어주세요. 어느 하루는 감자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당근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자가 제가 당근이라고 한 줄 알고, 그 순간 그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나 당근 맞지? 나 감자 맞지? 그렇지, 감자 맞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랬냐면 오야 그랬어요. 오야. 그러니까 오이라고 이야기한 줄 알고 얘가 거의 절망 직전이야. 최불암 할아버지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내가 엄마한테 내가 감자인 거 물으니까 엄마는 나보고 당근이라 그러고,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할머니 나보고 오이라 그러는데, 할아버지, 나 감자 맞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랄게요? 파라고 한 줄 알고 그 집으로, 그 길로 집 나가서 지금까지 안 들어왔대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예요? 시작. 당신 누구예요? 저는 장창인데요. 무슨 제가 장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정체성 없어요,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거 사탄 마귀가 그냥 헷갈리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시에 어떤 마을에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막힌 제안을 했답니다. 어떤 마을에서, 야, 지금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 길이 뭐냐면, 우리가 북군 옷을 입고 있으면 남군이 우리 죽일 거고, 남군 옷을 입고 있으면 북군이 우리 죽일 거야. 그러니 윗상의는 북군 옷 입고 하의는 남군 옷 입지. 그래. 아이고, 좋은 생각이네. 그 마을 몰살됐습니다. 북군이 들어오니까 이 남군인 줄 알고 전투하고, 남군이 들어올 때는 그 마을이 북군인 줄 알고 전투하고, 초토화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 정체성을 흐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있죠? 학생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중이 손들어. 외계인이라면서 너그너가. 중이는 외계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고3이 혹시 고3은 없겠지? 고3은 수험생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고3 되면 주일 예배 제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쇠뇌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고3 이전에.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생각 갖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다. 예배는 확실하게 예배드리라, 주일날에는. 우리가 직장에서는 우리가 고용인이 되고 또 고용주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집에서는 우리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미국에 잠깐 목회할 때에 한 글로서리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서 갔는데 다시 오더래요. 왜냐하면 거스름돈을 돌려주러 왔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갖고 가면 가지 뭐 또 갖고 오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게요? I am Japanese. 나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단 말이죠. 그만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 사람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는 순간 대충 사람들 눈치 보고 대충 맞춰주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내가 더 예수 믿는 거 이게 티내면 또 뭐라 하겠노? 대충 맞춰. 그러면요 그 사람 우리 우습게 봅니다. 발밑에 소금, 맛있는 소금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정체성 잃으면 밟힙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정체성 잃으면 밟힙니다. 시작. 정체성 잃으면 밟힙니다. 3년간 바벨론 황실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바벨론의 문물과 그리고 학문을 배우면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은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임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당시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하지 않다, 우리의 정체성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레위기 전통에 따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바벨론 학문도 배웁니다. 여러분, 언어도 배웁니다. 문물도 다 배웁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 거절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는데 당신이 제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시면서 그 아들 고쳐주시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면요 천국 못 가나요? 갑니까 못 갑니까? 이거 확실해 봅시다. 자, 갑니까 못 갑니까? 왜 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죄인도 천국 갑니까?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해보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이거 진짜 확실하게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직 지금 제가 한이 맺혔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안식교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토요일 안식교 믿어야지, 안식교 예배 드려야지 구원받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고 있어.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도 했는데 5시간 이야기도 잘 안 들으세요. 기도 좀 생각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새 가족인데 그것도 아주 잘 믿는 분이셨는데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어머니 하나님 교회는요 6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여호와 정의는요 수요일하면 지옥 간다. 신천지는요 비유풀이를 잘해야지, 그 비유 뜻을 잘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 백성 되는 건요 그런 거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어요.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이거 흔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듣기는 좋아요. 야,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계명 지켜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 듣기는 좋아 보여요. 다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사기예요. 영적인 사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불 같은 구원받고 끝날랍니까? 여러분, 지금 산불 장난 아닌데 여러분 집이 불 나면 뭐 가지고 나오겠어? 그냥 소금바람으로 나오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끝날 거면 구원받았으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술, 담배 해도 천국 간다니까요. 오늘부터 하실랍니까 이제? 천국 가는데 억수로 빨리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천국 못 가는 게 더 빨리 간다. 지금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 잘 들으세요. 우리 중딩부터 내 인생에 술과 담배는 입이 되지 않겠다. 지금부터 결심하세요. 아멘. 우리 중학생 친구들, 딱 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거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오늘부터 다 끊으십시오. 빨리 간다니까요, 천국에. 목사님 피곤하게 하지 말고. 얼마나 바빠요,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저분이.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술, 담배 끊는다.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술, 담배 끊자. 시작. 오늘부터 술, 담배 끊자. 억수로 막 땡기는 겁니다. 져서 막 계속 이야기하는. 진짜입니다. 빨리 갑니다. 완전 끊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세상 죄 하나 끊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하나 더 내려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거룩하기로 했잖아요. 먹는 문제로. 우리가 다니엘의 그 결과를 잘 압니다. 열흘간의 시험 후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살이 더욱더 윤택하여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제 친구들에게 또한 학문하는 지혜를 주셨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 특히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에는 이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들 지혜보다도 10배가 뛰어남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 IQ가 100이라고 하면 평균 100이라고 하면 다니엘의 IQ는 1000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오죠. 10배나 뛰어나니까. 다니엘은 세상의 제국 속에서, 바벨론이 세상의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보란 듯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그러면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은 고난 중에, 불행 중에, 실패 중에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내가 한번 이 바벨론에서 성공을 해봐야지,
내가 한번 총리가 되어봐야지, 그런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 시련 당하면 난 앞으로 니보다는 좋은 놈 만난다, 그런 꿈,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신앙의 절개는 지키자,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정한 뜻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세상 자랑을 위해서 뜻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합당한 뜻을 세우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처음에 황관장에게 가서 왕이 진미를 거절하겠다고 요청했죠. 그때 황관장이 한번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목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신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딜을 합니다. 10일간 자신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러니 10일 뒤에 한번 시험을 해봐라. 여러분, 사실 이런 부탁은 포로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죽이버리 못 자겠습니까, 여러분? 포로가 야, 네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딜을 하려고 그러노? 하고 방출시키 못 자겠습니까, 여러분?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허락을 합니다. 10일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관이 황관장이 다시 말한 거예요. 황관장이 그 사실을 듣고 허락을 해줍니다. 처음에 황관장이 한번 거절했잖아요. 거절했는데 다시 허락해 줍니까, 여러분? 보통 자기 체면도 있지. 그런데 오늘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머리를 잘 써서, 다니엘이 전략을 잘 짜서 황관장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주께서 임의로 움직이시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대가를 지불할 것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대가를 지불할 것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실 유다는 이미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 뒤로 205년 동안 2500년 동안 나라가 못 일었었잖아요. 1948년 5월달 돼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유다는 이제 망했어요. 당시 전쟁은 아시다시피 신들의 전쟁입니다. 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유다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유다의 야훼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르둑이 강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여호와 신앙을 고집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뜻을 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절규하는 피 맺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들었던 왕들, 고관 대작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예레미야 두드리 패고 구덩이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은 계속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70년 포로마치는 우리는 반드시 회복한다, 예루살렘을 돌아온다, 그 사실도 들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우리는 반드시 70년 뒤에 돌아온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바벨론의 마르독 신에게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징벌하시고 교훈 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마르독은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서 자신의 거룩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벌로 듣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품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펴고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섯을 풀은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자신이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려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 가족을 떠나서 홀홀 단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들 세 친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버팀이 되어 준 것입니다. 항상 같이 행동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동지가 없다면 바벨론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래 살면 안 변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 할지라도 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룬 모든 위대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모세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왕자의 자리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엔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신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 나중에는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참 성경적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자 하면 함께 하실 거죠, 그죠? 내일 우리 청소년 또 페스티벌 하면 함께 하실 거죠, 그죠? 오늘 이제 예배 들어오는데 저기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 오는데 주일학생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떨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께 목사님 아이들이 지금 있네요. 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은 찬양 끝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자기들 모여서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 그렇게 부모님도 그렇게 또 교사들도 띄워주시네요. 그런 교사들이 있으니까 또 일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기도하자면 함께 하고, 전도하자면 함께 하고, 봉사하자면 함께 하고, 함께 해야 삽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함께 못하게 합니다. 데블, 악마라는 이 말 자체가 아시다시피 디바이드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계속 찢어놓고,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찢어놓고, 성도끼리 사이를 찢어놓고, 계속 분열시키고 찢어놓고. 우리에게 좀 이상한 교회라더라, 강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상한 교회라더라 해가지고 막 이상한 룸을 만들어내고, 목사님 키가 너무 크지, 그죠?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의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자꾸 이어주고 만들어주고 연결시켜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함께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고, 그거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함께 할 때에 서로에게 버팀이 되고 힘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서로에게 이런 귀한 도움의 동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집은 가정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집은 가정. 근데 집안에서 보면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제는. 밖에서 볼 때나 안에서 볼 때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지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최고의 동력자,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아내 두고 옆집 아줌마 사랑하지 맙시다. 남자 마음 따라합시다. 아내 두고 옆집 아줌마 사랑하지 맙시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자기 아내가 자기를 도와줘. 아프면 약도 사줄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놔주고 남의 목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아프면 신방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남편, 남의 편이라고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분신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 기업이라니까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대리자로 주신 분이다 생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헛된 영광과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더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